할렐루야. 아멘.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늘 헤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하면서 나눕시다. 주님의 복을 헤아립시다. 주님의 복을 헤아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7월 첫 주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감으로 남은 6개월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 속에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절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간 이전부터 한 6주 전부터요 계속 우리가 지금 오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기간은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7월부터 약 12월 대림절을 앞두기까지 거의 전체가 오순절인데 그 기간을 보면은 맥주절부터 또 추수감사절까지 전체가 감사주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의 예수님의 삶 전체는 모든 것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결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죄악의 구름퉁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의 구름퉁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머물지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 가장 성숙된 삶, 또 성숙된 교회, 성숙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한나라를 전파해 나가는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는 70인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열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하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70인의 제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들고 전파하며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 방의 세력, 즉 마귀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를 확장해 나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복음 들고 나가게 하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도 예치롭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마치 이리 때와 같이 아주 사나운 어둠의 권세와 또 강팍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치 어린 양을 이리애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그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 이리 때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이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존 전략을 말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강팍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무장화시키고 하나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특별히 우리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새 가족들에게 새 신자들에게 새 생명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어서 결국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오해에 살아서 결국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전파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평안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천국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70인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평안을 이미 맛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우대하거나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대적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악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아가다가 이런 욕을 하고 악으로 대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 마치 맞짱 뜨듯이 욕을 하는 자에게 같이 욕을 한다든지 악을 쓰는 자에게 같이 악을 쓴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가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욱하는 마음으로 화가 날 때가 있고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 들고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을 대했을 때에 내가 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이 나오고 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빌 때에 그 복을 받지 못할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못된 사람이 있고 눈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돌아서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차단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보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기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장애물이고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이로 인한 모든 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날벼락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눈이 깨졌어요. 코가 깨졌습니다. 이빨이 깨졌습니다. 온 머리가 깨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은 오래 악을 지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조용히 마치 잠자는 듯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핍박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한 몸에 받아들이고 마치 잠자듯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찬송가 393장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혈기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몸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애매한 고난을 몰아붙이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더 없는 복의 복을 안겨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결국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본문 16절에 19절 20절을 통하여서 권세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를 안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 있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주의 일을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손아래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마귀보다 한 수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영적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돈이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빵빵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최첨단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어둠의 권세, 마귀를 결박하는 이런 권세를 가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음 전가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요. 벼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된 교회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가 언제 땅에 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또한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베푸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가는 사람도 없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복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은 결국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장악하고 복음 전가하지 않는 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 마귀는 놔둬버립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결박하고 승리하는 것인데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게 우리가 주일마다 셀별로 하기도 하고 또 수요일마다 전도팀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놀토내는 금요일날, 놀토가 난 토요일날 또 우리 교회 학교 지난주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새싹들, 새로운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사진들이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전되게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도하더라도 뭔가 관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나마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놓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꼭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도대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셀 모임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는 이런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은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마귀인데 한번 물리면은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전도를 할 때에 이 결박하는 이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고급 백가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비가 한번 내려놨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많은 화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걸 봅니다.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무성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성하게 자라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그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꼭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그것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서 멀다면 그 교회에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교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쓸 때에 결국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교회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갈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전도지 항상 들어가죠. 나가실 때 제가 전도지 들을 때예요. 가면서 계속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력에서 승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복을 빌으라고 말합니다. 권세 있게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덧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있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잊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나셔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각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듯이 주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으로 주님하고 참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평안으로 권세 있게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평안으로 권세 있게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영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